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 중에 한 날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오늘 이 금요일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날, 이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오늘 우리가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되 빨리 가지 마시고 오셔서 끝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오심이 이곳에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우리의 연합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신의,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신, 성령의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 내 힘으로 한 일,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한 모든 일 결국 소진됩니다. 고갈되고 탈진됩니다. 주님의 신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고 난 이후에 소진되지 않고 탈진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주의 신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자, 누가복음 7장 12절에 자,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좀 좌우 주물러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 안 오도록 좀 주물러 주시고 하품하시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오한폐렴 걸리신 분 아직 없죠? 저는 어제 인천에 갔다가 대구에 들렸다 왔는데 대구가 정말 대구였습니다. 사람도 없고 내 몸에 묻어왔는가 균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부산에 한 명 돌아가신 분이 있긴 있다 하던데 어디인가. 근데 어쨌든 아직은 부산은 조금 안전한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사람 한 번 죽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죽은 세대가 아까 그 읽은 구절에 청년이라 나왔죠. 청년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려낸 기적 중 노인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죽은 사람을 살린 케이스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아기를 살리는 것도 내가 많이 봤고, 아프리카에 그 치유기적 보면은 죽은 아기를 그 강대상에 들고 가면 그 자리에서 치유를 해준다거나 이런 기적들이 아프리카에서는 있는데, 그 청년들이 살아나는 것도 많이 봤고, 그 노년은 왜인가? 생명의 때가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노년이 돼서 병이 들어서 병이 낫는 경우는 있으나, 물론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역사상 저는 여러 권의 책을 보고 이래 했을 때 그게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노인들도 살아날 수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들은 거의 다 청년들, 아이들, 소년들입니다. 참 재미있죠. 그게 하나님이 그 정한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이가 이제 임의로 마귀가 병을 줘서 죽을 수도 있고,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나 청년이나 청소년이 그 정해진 기간 80살이면 80살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저는 죽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예수님 믿는 청년들, 청소년들 비율이 3%가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최근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전도사님 한 분, 일본 선교사로 오사카로 갈라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거 안 됐죠. 나도 가지 마라 했습니다. 일본 선교사들 많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응답을 받았더군요. 여기가 선교지다. 부산이 청년들이 또 예수 안 믿는데 뭘 오사카를 가나. 그래 본인이 접고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죠. 귀신 들려가고 있고, 질병에 들려 죽고, 우울증 여러 가지로 참 안 된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또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죠. 제가 한번 적어 달라고 한 PPT 화면입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오시는가? 한번 띄워 주십시오. 성령님은 어디에 오시는가? 질문입니다. 저는 원래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어서 참 저도 약간의 쇼크까지는 아니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자, 여기 성령을 예수님이라고 해도 됩니다. 성령님이나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나? 그건 모든 곳에 다 있죠. 맞습니다. 그것도 정답이죠. 자, 성령님은 어디에 오시나? 자, 창세기부터 딱 몇 가지를 뽑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먼저 보시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답을 해도 되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에 어디에 하나님의 여기 성령이 처음 나타나죠. 성경에 성령님이 성신, 구약 성경에는 성신, 신약 성경에는 성령, 이게 처음 나타난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했다고요?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흑암을 좋아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둠, 하나님은 어둠을 좋아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도록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창궐한 지역에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있는 곳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있는 곳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둡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누구를 보내나? 천사를 보내나? 주의 종을 보내나? 먼저 누가 가셨습니까? 이 시대 때 천사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이 있습니다. 야, 가브리엘 니나 가봐라. 이래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죠. 어디에? 어둠에. 그만큼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안에 들어온 어둠을 하나님은 제거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이 구절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어둠 위에 오신다. 그리고 운행이란 단어가 NIV 성경에는 move, 잘 아시죠?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하면 안 돼. 그래도 예의는 한 20분 정도 해주고 난 이후에 졸면 예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지금 하면은 안 돼. 자, moving, NIV 성경에는 moving,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는 hover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헬리콥터가 제자리에서 이런 거. 뭐 그게 hovering이든 moving이든 뭐 크게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움직인다. 어디서? 성령이 움직인다. 어디서? 어두운 곳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다쳐서 3명이다, 4명이다, 5명이다. 최고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 7명이죠. 우리 교회 가족 다 모이면 7명에서 지금 이 3명에서 7명 사이에 해당되죠.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5명이다. 토탈해서 그 중에 1명 어두운 사람이 있죠.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밝지는 않죠. 그 어두운 사람에게 부모는 가장 마음이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가장 어두컴컴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씌인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 어두움이 있는 자들에게, 세대들에게 다가가신다는. 여러분 50대, 60대 크리스찬 비율 좀 높습니다.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10%, 20% 되죠. 근데 여러분 청년들은 3%, 그 밑으로 2%, 1%. 하나님의 신이 다음 세대에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죠. 성령님은 어디 오시나? 어두운 곳에 오신다. 자, 두 번째. 자,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이것도 여러분 잘 유심히 안 보셨을 수 있습니다. 자, 답을 먼저 보죠. 답을. 아까 그 성령은 어디 오시나? 한번 답을 성령은 어디 오시나? 세 군데 오신. 하나는 어두운 곳. 자, 두 번째. 이게 답 다 띄운 겁니까? 3개 내가 쓸 건데. 자, 어두운 곳. 2개 띄었군요. 제가 죽음이 있는 곳 됐습니다. 자, 이걸 딱 아시고, 자, 에스겔서 3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저도 이거를 그렇게 유심히 과거에 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 나오죠.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갔죠. 어디 갔습니까? 뼈가 있는 곳으로 갔죠. 뼈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자, 그럼 결론 났네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신다? 어둠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무조건 간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골짜기에 있는 뼈 내버려 두지 않았죠. 요 군대로 바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세대 소망이 있겠다. 자,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 본문, 지금 읽을 이 본문 참 오늘 재미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다 두 구절 다 지금 구약 성경이죠. 창세기하고 지금 에스겔을 씁니다. 구약 성경이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신이 어둠과 죽음을 향해서 있는 곳에 찾아가더라. 그럼 신약에는 예수님 시대인데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냐? 예수님이 어둠과 죽음이 있는 곳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그 지역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어두침침한 동네, 못 사는 동네, 소망 없는 동네. 예수님 사셨던 나사렛이란 동네는 유명 인물이, 의사가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었던 도시에 예수님이 살았다. 는 것이 신기하죠. 그게 예수님이 가장 어두운 곳에 사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죽음이 있는 곳에 가셨다. 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 2절. 참 이거 참
재밌는 구절이죠. 마가복음 5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리가 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우리는 밀 일이 없네요. 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막 이게 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참 장관인 것 같습니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하셨고 2절에 이 구절이 아닌데 누가복음이었군요. 마가복음 5장 1절 2절. 자, 마가복음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라사 지방에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못 띄우면 안 띄우면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절에 자, 한번 보시면은 나오죠. 저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래 아시고 계셨죠? 근데 2절에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이 사람하고 만난 장소가 어딘가요? 무덤이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 풍랑이 있는 그 바람을 뚫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목적지가 그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참 그렇구나. 맞네.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다. 시대가 2000년이 흘렀지만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의 신이 하시는 일이나 신약의 그 아들 예수가 하시는 일이 똑같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걸 해야 됩니다. 가장 어두운 곳, 죽음이 있는 곳, 그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곳이 저는 이곳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곳. 왜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우리 동기가 이 근처에서 개척을 했었는데 교회를 좀 했었었는데 이 구서동하고 남산동 일대가 개척교회 무덤이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제가 12년 전에 이 지역으로 보냈을 때 저는 이곳이 무덤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결국 그렇다면 성령이 나를 무덤이 있는 곳으로, 영적 무덤이 있는 곳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이끄심이. 할렐루야. 성령의 이끄심은 우리를 무덤으로 보낸다는. 신기하죠. 에스겔 골짜기도 실제 에스겔 무덤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안에는 뼈다귀 있죠. 그 집단 무덤입니다. 집단 무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님께서 무덤과 같은 인생을, 무덤과 같은 자식들을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이래 하면 우리 자식은 아직 이상한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하나 더 요소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이끄신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안 됩니까? 성령님이 지금 흑암 위에 이렇게 막 움직이고 계시고 죽음이 있는 묘지로 찾아가 에스겔 같은 애를 손잡고 묘지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안 하시겠냐? 여러분들이 다니는 중학교, 여러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거대한 무덤일 수도 있겠다. 대학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악령이죠. 악령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갈까요? 이것도 성경에 있더군요. 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다 답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그 마귀 악령이죠. 악령 우두머리죠. 악령의 신입니다. 악한 신. 우리 쪽은 여호와의 신이고 마귀 이쪽은 이제 악한 신들. 악한 신들이 예수를 확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로? 높은 산으로. 뭘 보여줬습니까? 천하만국과 영광 이래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부귀영화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위, 좋은 차, 이런 거를 쫙 이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모시고 가는 곳입니다.
그날 하는 게 감사했습니다. 남산동 개척했을 때 여기 개척교대 무덤이네. 개척교회 무덤. 그래 하나님 나를 그래 그 제일영도교에 있을 때 무려 7년을 나를 꼬드기시더니 결국 고작 온 곳이 남산동이네. 그래 와보니 무덤이네. 무덤. 전부 다 불교고. 그래 실제 안 그랬습니까? 그게 맞았다는 그게. 영광스러운 곳, 천하만국과 높은 곳에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그 영광스러운 곳을 보여주는 영이 있다면 그 영은 성령은 아닐 수 있겠다. 그럼 천하만국과 북위 영화는 언제 보는데?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천국 가면 됩니다. 천국에서 볼 수 있죠. 싫죠 그게. 이 땅에서 보고 싶으니까. 북위 영화 보십시오. 집에서 영화 북위 영화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신앙을 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말은 내 진짜 동의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힘든 곳으로 이끄신다. 근데 죽을 때까지 힘들면 너무 고통스럽죠. 힘든 곳으로 이끌지만 그 순간순간 편한 길과 힘든 길이 있을 때 우리를 편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무조건 악령이라 봐야 됩니다. 조금 힘들지만 조금 버겁지만 조금 힘들지만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쪽으로 가는 길이 더 주의 길이 맞다. 그것을 예수님은 좁은 길,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어두움과 죽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소망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어두움과 죽음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운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쪽말에 새벽의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와 지금 3% 청년들을 봤을 때 소망이 없어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여러분들에게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2절 한번 보죠. 이 엄마의 직업은 주부, 과부니까 남편이 죽었다.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도 죽었다. 그럼 이 엄마 어떻게 됩니까? 홀 엄마가 되겠죠. 아마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을 메고 이렇게 쭉 오는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딱 보는데 어떤 말씀이 딱 떠올랐는가 하면은 떠올른 말씀을 지금 질문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딱 읽는데 이건 제가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했을 때 떠오른 말씀 언제까지 울어야 하나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 질문이 딱 떠올랐습니다. 지금 관을 메고 슬펐겠죠. 아마 집에서 나올 때부터 울었을 겁니다. 엄마가 계속 울었죠. 그리고 관을 갖고 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딱 30대 초반에 예수님이 관 스톱 딱 시키고 그 여자 보고 말하는 건 울지 마라 라고 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울어야 됩니까? 자 생각하는 동안 혹시 설교 내용 적고 있는 거죠? 그림 그리는 건 알겠지? 오케이 됐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죠. 자, 이거 뭐고 이거 풀고. 자, 우리 그 다음에 적는 분들 그림 그리지 않죠? 예, 오케이 됐습니다. 8장 이거 하지 말고 콧구멍 휘비지 말고. 예, 오케이. 자, 언제까지 울어야 하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할 때까지. 그게 답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울겠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날 무슨 기도를 오전에 했는가 하면 하나님 좀 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울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날 금요 기도회를 5개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하는데 다 안 울어지는 겁니다. 근데 5번째 기도 제목 딱 할 때 그때 그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다음 세대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요 모양 요 꼴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주님? 좀 살려주셔야 안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막 약간이 아니고 좀 눈물이 오래간만에 처음 이렇게 한번 울어봤습니다. 언제까지 울어야 되냐? 예수님이 그녀가 만약에 너무 담담하게 울지도 않고 이렇게 관을 이렇게 오시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예수님 마음이 동하셨겠나?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예수님이 울지 마라 할 때까지 그 여자는 울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혀 울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너무 많이 과하게 우니까 이제는 우는 것은 끝내라 이 살아날 거니까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울지 마라 하실 때까지 우는 세대들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너무 기가 차서 이제는 너무 많이 울었지 않냐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이 울었지 않냐 이젠 좀 그만 울 때다 라고 할 때까지 울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냥 그 엄마가 자식 죽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게 다라. 그럼 다음 세대도 지금 관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무슨 기이한 방법, 무슨 전략, 기이한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노하우 1번, 2번, 3번 다음 세대,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좋은 기법, 테크닉, 스킬 이런 게 그들을 살리나? 오늘 이 사건은 죽은 청년 하나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맨이라 되어 있습니다. 영맨 get up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영맨 일어나. 그 예수님 그래 하고 그냥 일어났다는 거지. 죽어가는 세대가.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 요소가 들어가죠. 뭐가? 그래 이 엄마의 눈물이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 살리려면 이 말 있죠. 살리려면 한번 PPT 한번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살리는 거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가 이번 주에 또 한 명 늘어났습니다. 한 명 시현인가? 지금 가고 싶은데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늘 꿈을 꿨는데 미진이가 꿈속에 나타났더군요. 그 아직 출산을 안 했더라고 꿈속에서. 그래가 지나가면서 내가 전화할게 이래 했는데 아직 전화도 못하고 아직 배가 불러 있어서 혹시 한 명을 더 낳으려나 앞으로 이런 생각을 미진이 없을 때 한번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가서 또 이야기를 해서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도록 지혜로운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안 하실 줄 믿고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거 생명이 나는 건 좋죠. 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제가 답하겠습니다. 자, 살리려면 1번 죽은 자가 있어야 된다. 죽은 자가 없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살리고 싶으면 죽은 자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들어가야 살려내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세대에게 나아가야 죽은 자들을 살리지. 죽은 자가 없고 전부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죽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가신다는 겁니다. 살리러. 교회가 왜 있는데? 교회가 왜 이 무덤 남산동 무덤가에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냐? 그 죽은 자 때문이겠죠.
죽어 있는 자가 이곳에 많으니까. 두 번째, 죽은 자가 있어야 살리고, 또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가 있어야 살리죠.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좀 이야기하려고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였죠? 아까 그 엄마, 예수님 앞에서 그냥 울기만 했던 그 여자 말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예수님이 관으로 오셨죠. 할렐루야. 예수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도 다음 세대는 죽는다. 아니, 죽은 자가, 죽은 관이 여기 있고 여기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이 다음 세대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 관으로 모시고 오실 수 있는 세대가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있었고 여기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중풍병자는 걸어가지 못하니까 중풍병자들 침대에 메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줄을 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에 침대를 갖다 내니까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 그럼 여러분, 예수가 있었고 여기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가 치유된 겁니까? 안 됐죠. 그 친구들,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그게 이 3번입니다. 이거를 묵상하는데 진짜 옛날에 부흥회 때 중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습니다. 중학교 때 부흥회 때 침례교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그 당시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이름을 잘 기억은 못합니다. 근데 그 예 하나가 그 당시에 지금 들었는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30한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 이분이 이 침례교 목사님이 좀 치유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막 치유 사역도 하고 이래 했는데 이제 이게 소문이 났죠. 이 엄마가 자궁암인가 뭐 하여튼 그로 엄청나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외아들이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집회에 참석했어. 그래갖고 그 이야기를 제가 그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 이제 목사님 숙소를 알아낸 거라. 목사님 숙소가 저기 있다 그래갖고 이 애가 엄마는 집에 있으니까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띵동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띵동 하니까 목사님 숙소에 있다가 나왔죠. 얘야 왜 왔노 하니까 걔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푹 꿇으면서 목사님, 우리 엄마가 지금 피를 지금 너무 많이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 애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울면서 막 이래 하니까 그것도 초등학생이 그래 하니까 당연히 일반 목사라도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고 가자 내가 치유해 줄게 이래가 이분이 가서 딱 가니까 진짜 이 여자가 죽어가고 있었고 엄마가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딱 기도를 딱 하려고 딱 하는데 환상 하나가 딱 보인 겁니다. 그게 뭐냐, 남자 둘이가 좌우에서 여자 하나를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못 움직이게 해서 팍 가는 장면을 한 컷을 딱 봤습니다. 그 순간 해석은 안 돼서 자기가 치유기도 하기 위해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 누워있는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방금 기도를 당신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끌고 왔는데 그 여자는 지금 울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하니까 이 여자가 펑펑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이 여자가 인신매매 안 좋은 그의 포주였습니다. 그 시골에서 올라오는 여자들을 납치해서 깡패들을 시켜서 윤락가로 팔아내는. 근데 중요한 건 아들은 그걸 몰랐어. 엄마가 그런 일을 했는 줄. 그가 거기서 은퇴하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팔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궁암이 걸리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내가 옛날에 그런 일을 했다. 회개한다라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치유받은 사건이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치유를 잘하는 목사님이 여기 있고 저 엄마가 피 흘리는 엄마가 있는데 중간에 매개자가 하나 있죠. 그게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 목사님을 엄마에게로 데리고 간 겁니다. 성경에도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너희가 병자가 있을 때 장로들에게 청해. 여기서 장로는 목사를 말하죠. 그 장로를 청해서 너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기도해라. 그 원리를 이 아이는 몰랐는데 그 원리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할 때 또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어쨌든 이 아이의 눈물과 무릎 꿇음, 결국 여러분 부모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의 눈물이 필요하고
자식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 세대의 눈물이 필요하다. 이게 저는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문제인 친구도 있죠. 과정에 보면 안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바꾸려면 자식이 눈물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녀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그래 해야 그 부모가 바뀝니다. 왜? 옆에 있는 아저씨는 그 엄마를, 그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자녀로 여러분 태어난 거 그 우연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은 부모에 대한 기도의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역으로 자녀가 문제가 많을 때 누가 기도할까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십니다. 너무 기도할 내용 너무 많습니다. 기도 부탁하면 해드리죠. 해드리기는. 근데 좀 작게 해줍니다. 기도 부탁 많이 하시니까 한 5분에서 1분에서 좀 약간 좀 이제 감동이 되면 조금 더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감동이 안 돼도 막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적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자가 좀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를 바꾸기 위해서 자녀가 좀 눈물의 기도를 좀 하시고, 자녀를 바꾸기 위해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본문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5장 22절. 자, 아까는 여러분 죽은 청년 남자를 살렸죠. 이제는 여자입니다. 자, 야이로 잘 아시죠, 이 사건. 자, 23절에 많이 간구해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이 여자의 나이까지 나옵니다. 이 아이 나이가 12살로 나오죠. 12살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봐도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 한 80살 살아야 되는데 12살이 죽을 수 없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생명을 남겨두고 너무 일찍 어린아이들이 죽는 거, 그거 주님 뜻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룹 구원 살게 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절 한번 볼까요? 41절에 소녀라고 나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고. 똑같습니다. 아까 청년아 영맨 get up 이랬죠. 여기도 마찬가지. 소녀니까 영우먼 girl get up 일어나라. 계속 일어나라 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몸 아파 죽겠는데 일어나라 get up wake up 눈 떠라. 눈 떠라는 wake up. get up은 일어나라. 예, 그래 했습니다. 42절에 그 소녀가 곧 일어나니 12살이고 사람이 크게 놀랐다. 할렐루야. 소녀든 소년이든 죽음에 방치되는 것을 그분은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젊은 세대가 죽어갈 때 개입하신다. 근데 아까 과부가 울었죠. 여기는 누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22절 다시 보시면은 22절에 야이로는 아버지가 나오고 23절에 많이 간구했다라고 나오죠. 결국 엄마든 아빠든 제가 자주 한 이야기지만 한 명만 정신 차리라. 둘 다 정신 차리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될 수 있으니 엄마가 간구하든 아빠가 간구하든 어쨌든 다음 세대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 맞기 때문에 엄마가 울든, 여기 아버지는 울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막 많이 간구해서 소리 질렀죠. 이 야이로는 소리 지르는 쪽으로 선택했죠. 소리를 지르든 울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고 울 때 다음 세대를 살려놓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저도 말 못하죠. 이 말을 강대상에서.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일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한국 땅에서 부산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필사적으로 살려내실 겁니다. 누구를? 죽어가는 소년들, 죽어가는 소녀들을 말입니다. 살려낼 것입니다. 반드시.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신다 했고 그곳에 찾아가겠다. 그라사에 있는 두 명 그 있죠. 무덤 사이 그 청년입니다. 무덤 사이에 있던 그 두 명의 청년 왜 귀신 들렸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결국 귀신 쫓아내죠. 할렐루야.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다 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생명방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생명방경이 뭐냐? 나에게 있어서 생명력이 미치는 반경 2m, 반경 1m 1m 안에 들어오면 내가 무조건 니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웃기든지 울리든지 불타게 하든지 한다. 어두운 사람, 약간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하고 내하고 딱 반경 1m 안에서 대화를 딱 1시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 나중에 웃는다. 소망 없이 그냥 열등감이 했는데 대화를 하다가 한두 시간 내하고 1m 반경 안에서 대화하면은 걔는 힘을 얻고 불이 타서 돌아간다. 그런 게 생명 반경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1m. 제가 한 주장이 아니고 많은 영험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경 5m, 어떤 사람은 반경 10km, 10km 밖에서 5km 밖에서도 영향력이 미친다. 누구죠? 성경에 누구로 볼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그 사마리아를 딱 밟았을 때 결국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도시 하나를 커버할 수 있는 생명력이죠. 그 옛날에 집사 하나가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빌립이란 집사 1개 집사 하나가 1개가 아니죠. 1인 집사 한 명이 도시 하나를 커버하는 생명력의 반경을 갖고 있었다. 예수님은 지구적인 반경이었고 예수님은 딱 이 지구에 딱 내려왔을 때 지구 전체가 빛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좀 반경 한 3m 안에 들어오면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어제 저는 제가 요즘 별로 다른 거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제 그 서울 갔다 와서 좀 몸도 피곤하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어떤 그 모르는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 지금 선교로 이런 분들이 참 우리에게 저하고 많이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선교를 지금 나가려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번 6월 달에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터키로 그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대화를 하러 이렇게 오겠다 이래서 나도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 이분이 중간에 이분도 내가 우리 교인도 아닌데 이분이 내한테 가봐라 이래 두 분이 찾아와서 이제 밤 8시에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10시 반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2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모가 너무 얼굴이 그 사모님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 내가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실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 너무 이제 좀 얼굴도 안 좋고 우울하고 이래가 좀 안 된 마음도 생기고 이래가 계속 이야기를 쭉 그랬죠. 한 2시간 정도. 그 결국 어째 됐을까요? 저 이제 생명 반경 1m 안에 들어오면 바꾼다. 하여튼 2시간 정도 처음에 분명히 둘 다 안 웃었거든. 근데 계속 이야기하고 이게 그 저게 그 하고 막 이래가 결국 웃겨놨어. 일단 웃기는 거 웃겨놓고 그 다음에 결국 제가 그 분 만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뭘 이야기해야 될까? 저도 마지막 결론은 뭐냐? 6월 달에 나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결론. 우리 주특기. 하나님 그렇게 빨리 가라 하시더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이 사모가 입에서 팍팍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안 되는 거. 지금 애가 3명인데 지금 방이 2칸밖에 안 된, 딱 2칸밖에 안 된 10몇 평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온갖 고민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안 해. 안 할란다. 그 목사님이 내보다 나이는 작은데 내하고 약간 비슷한 게 있더라고. 기도하면 감동받아가 하는 스타일이야. 기도 딱 오늘 터키 간다.
그 내가 보면 보니까 뭐 우즈벡에서도 있었다가 키르기스탄 한 3군데를 옮겼더라고. 그래 내가 좀 아니다. 선교지를 그렇게 자주 옮기는 건 좀 아닌데 이 말을 못 하겠더라 그 말을. 근데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났죠. 하여튼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그랬죠. 니 만약에 지금 터키 가서 6월달에 가서 기도해서 만약 일본 가라 하면 일본 갈 거지. 그래 해도 됩니까? 근데 네 감동을 당신의 감동을 100% 내가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풀어낼 때 좀 지혜가 필요하니 좀 지혜롭게 좀 하시면 안 되겠냐. 그래 하니까 이제 이 사모가 이제 내가 사모 편 들어준 게 됐습니다. 사모가 화기애애지면서 꼭 남편 공격하고 남편 또 박살내고 또 나도 한번 웃으면서 박살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더라고. 살아났습니다. 내가 막판에 한 번 더 따게 했죠. 감동받고 제발 하지 마라. 주변 사람 피곤하다. 그래 이야기해주고 6월 달에 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서울에 가시는데 서울에 가서 다시 한 2년 정도 더 부목사로 계시다가 애들 다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가도 늦지 않다 이래 이야기해줬는데 제가 틀렸죠. 틀린지 안 틀린지 어떻게 아냐. 이분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사모가 처음에 우울하게 들어왔다가 내가 이야기해준 거야. 나중에 이제 지하철역까지 제가 또 운전해서 또 데려다 줬거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생명 반경 1m 아직 1m밖에 안 돼. 1m 밖에 살아면 내가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경을 좀 넓히셔서 주님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하죠. 이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은 아니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죽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어두컴컴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우울한 상태로 들어온 사람을 웃겨서 내보내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어두운 상태, 우울한 상태, 죽음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꼭 거기 한 숟가락 딱 올리고 간섭하시고 막 개입하시고 이래서 그런 꼴을 못 봐. 어둠의 상태가 유지되고 우울한 상태가 유지되고 자기 집안 안에 죽음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었죠. 그 생명을 이제 아들에게 확 줬습니다. 야, 네가 해라. 난 다 써먹었다. 네가 해라. 사용해라. 이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과 접하면 다 살아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 하나님 안에 그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요거를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의 그 영원함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이런 느낌도 있고 풍성한 생명력의 하나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시는 생명력이 풍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을 묵과하지 않는다. 죽음과 어둠을 간과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시편 36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8절의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주의 집이 하나님 성전이죠. 교회죠. 교회 안에 살찐 것이 있답니다. 여기서는 일단 고기를 말하는데 실제 우리도 그 주일날 고기 먹죠. 가끔. 지난주 고기 안 먹었습니까? 돼지고기, 두루치기. 기억 없어요? 지난주 묵습니다. 살찐 거. 그 다음에 주께서 또 주의 집에 뭐가 있다고? 복락의 강수.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joy ri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강. 그게 어디 있다? 교회에 있다.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조이의 강이 있다. 조이의. 그리고 또 살찐 게 있다. 이 살찐 건 고기를 말하는데, 고기를 뛰어넘은 의미는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고기에 기름이 있으니까 그 기름짐, 기름 부음, 뭐 복, 기쁨, 강물 이런 게 어디 있다? 주의 집에 있다. 근데 질문하죠. 주의 집에 왜 이게 있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주의 집에 왜 살찌고 기름진 게 있으며, 왜 주의 집에 조이 리버라는 조이 리버 오브 조이, 기쁨의 강이 왜 있을까요? 주의 집 안에. 주의 집 안에 원래 있으니까. 질문입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9절에 한번 보죠. 9절에 답이 나와 있죠. 9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주의 집에 강물이 있는 이유, 그것은 주의 집 안에 주가 생명의 원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생명의 강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의 집에 생명이 넘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의 집에 주가 빠지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빠지면 삭막한 곳이 된다. 기쁨도 없고 강물도 흐르지 않는 곳이 되는데, 주의 집에 주가 있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가 있으면 기쁨도 있고 기름짐도 있다. 기쁨과 기름짐, 이 두 가지 기쁨과 기름 부음, 두기, 하기, 두기, 기쁨과 기름 부음이 교회 안에 있다. 그것은 주가 계시기 때문에. 아까 밴드에 보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로 두 가지 신을 조심해라 이래야 돼. 두 신, 신천지와 신종 코로나. 두 신. 혹시 우리 중에 신천지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 신천지가 지금 그 국가적으로 지금 걸려갖고 지금 예배 못 드리기가, 지금 이만희 그 교주가 이제부터 주일 예배를 신천지 성도들 보고 개교회에서 드리라고 했답니다. 개교회.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올 수도 있어. 신천지가 딱 보고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평상시 모르는 분이 들어왔다. 일단 신천지로 보고 밖에서 전도하고 마스크 끼고 돌려보내시면 되겠죠. 우리 교회 뭐 오겠습니까? 신천지가. 신천교회로 가실 분, 가셔서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하실 분, 신천지 그 죽음의 교화 아닙니까? 나는 그곳에서가 그곳을 선교하리라. 됐습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원천이시지 생명의 강이지.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두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맨 마지막 거는 좀 웃긴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디모데후서 1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다 됐습니다. 이제 자, 디모데 1장 6절에 보시면은 디모데가 옛날에 그 은사를 받은 모양입니다. 무슨 은사인지 모르겠지만 뭐 가르치는 은사나 이런저런 은사를 받았겠죠. 근데 이게 약간 은사가 불과 같아서 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겠다. 그럼 지금 디모데의 상태가 불이 탔는데 불이 지금 꺼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가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묵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죠. 젊은 청년 안에 옛날에 불이 탔어. 근데 지금 어찌된 일인지 불이 쫄아들고 사그러들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똑같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디모데의 마음이 무덤의 마음이 되어가니까 묵과하지 못하겠다. 야, 내가 안수해 줄 테니까 다시 네 안에 죽어가는 불길을 다시 일으키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묵과하지 않았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이 꺼지는 사람들을 묵과하지 말고 그 휘발유나 신나를 끼워 부어서 그들을 신나게 해주라. 이거는 방금 성령님의 그겁니다. 이거는 지금 내 입에서 나오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신나를 부어서 신나게 해주라. 하나님의 은사. 근데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팬이라고.
FAN이 뭡니까? 선풍기 이래 돌아가는 프로펠러, 그걸 팬이라고 하죠. 이게 불이 이래 꺼지려고, 산소가 쫄아들면서 불이 꺼지려니까 옆에서 부채줄 해주라, 이 말이었어요. 팬. 옆에서 선풍기를 돌려서 산소를 공급해서 꺼지는 불을, 산소를 확 공급해서 다시 확 일어나게 해주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청년 디모데 안에 있는 불 꺼져가는 그 열정, 불 꺼져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 얼굴 하고 왕년에 했는데요, 목사님. 나도 했다. 난 지금도 한다. 50살인데 60살 때는 안 하려고 60살 때도 해야죠.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것도 그겁니다. 또 그거 우한폐렴 또 왔을 거예요. 하루에 지금 몇 번씩이죠. 우한폐렴 이야기는 제가 주일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겠다. 오케이. 생명이란 그 생명을 촉구하는 그런 그 엄마 아빠 세대, 다음 세대, 기성세대의 그 도움과 수고와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데리고 오는 작업들을 감당하게 될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기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이송시켜 드려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생명력을 계속 다음 세대에게 전파를 해야 됩니다.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생명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거고, 그래 이래 말씀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끝내 그냥. 근데 3분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아나게 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살리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가던 내가 나에게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살려놓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오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답은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울든지 웃든지 한다. 자,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기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생각나서 눈물이 날 수 있죠. 이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울든지 웃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할렐루야. 교회를 왔는데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 그냥 무심하게 그냥 있는다. 무감각하게. 그것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눈물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제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하나님, 천국에 눈물이 없다 안 했습니까? 계시록에 맞습니까? 천국에 눈물이 없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눈물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시고 아름답다 했는데 눈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니 천국에 올라가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오늘 이해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냐? 눈물의 종류가 다르다. 계시록에 나오는 눈물은 저주, 상처, 눈물, 질병을 통한 그 아픔, 눈물, 그거 없다. 여러분, 천국에 감동의 눈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감격의 눈물이 없을까요? 천국에 여러분 기쁘면 눈물 납니다. 천국에 여러분 기쁨의 눈물, 행복의 눈물이 없을까요? 그래서 내가 참 50년 동안 성경을 봤는데 이 구절 하나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눈물이 없다는 것은 저주를 통한, 슬픔을 통한 그런 눈물은 그런 모든 형태의 눈물은 제거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쁘겠죠. 천국 가면 눈물 주룩주룩 흘리겠지. 그런 거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는 게 있고 웃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천국은 생명의 곳이니까. 지옥에 가면 웃는 게 있습니까? 지옥 가본 사람 성경에 나와 있죠. 슬픈 데서 이를 부드득 갈며 원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를 부드득 갈며 내가 그때 회개할 걸 내가 그때 그 말 할 때 그렇게 할 걸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는 그거 맞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울든지 웃든지 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래 마치면 조금 찝찝하죠.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빠졌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든지 웃든지 하니까 울네. 요즘 울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오늘 혹시 집에 뭐 코로나 걸린 분 있습니까? 자, 여여보면은 이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화창하죠. 마음이 joy하고 화창하다 이래 돼 있는데 오늘 영어를 쭉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가슴이 뛴다 이래 돼 있습니다. 얼굴이 희색, 기쁠 희자, 기쁨의 얼굴이 확 바뀌고 내 마음이 놀라고는 공황장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 설레요. 가슴이 두근두근 화창은 뭐냐? 영어로 swell이라고 돼 있던데 부풀어 오르다. 기쁨으로 부풀어 오르다. 근데 언제? 뭐라 돼 있습니까? 돈 들어올 때. 맞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구나. 성령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가 방언할 때 기쁩니까? 엄마가 용돈 하라고 10만 원 줄 때 기쁩니까? 엄마가 10만 원 줄 때 기쁘죠? 그거 하나님 아신다니까. 네 마음이 화창하게 해줄게. 그때 하나님의 바다의 풍부하고 열방의 지물도 겸하여서 우리의 생명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생명의 풍성함을 증가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런 여러분들 필요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화창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아까 성령님이 와서 생명한다 할 때는 아무도 아멘 안 했는데 이거 할 때는 아멘 나왔습니다. 몇 명 정도. 아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어제는 이건 필요하죠.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 필요합니다. 언제 들어오노 이거?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 때가 된 것 같은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죽은 자가 옆에 있고 또 예수님도 옆에 있는데 이 예수님을 죽은 자 옆으로 데리고 갈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의 수고를 치유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치유받고 난 이후에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중풍병자가 살아났을 때 영광을 친구들에게 돌리지 않았죠. 친구들이 있어야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치유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풍병자가 영광을 친구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영향력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임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이러해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어디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처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기록되었는데 어디에 가셨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캄캄함이, 깊음이란 그냥 동굴 같은 겁니다. 밑으로 끝도 없는 깊음 위에 흑암이 있는 그곳에 가서 성령님이 움직이고 계셨다. 왜?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 왜 가셨나? 할 일이 없나? 천사들은 왜 안 보내셨나? 왜 하나님이 직접 가셨나? 천사들은 성령님이 흑암 위로 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다면 아무도 천사들이 그 주위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직접 그곳에 갔습니다. 어두운 곳에. 에스겔서 여호와의 신이 에스겔의 손을 잡고 집단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그곳에 뼈들을 보게 하셨고 죽음이 충만한 곳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이 뼈들이 살리라라고 이야기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났죠. 예수님이 그라사, 그도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사이에 있는 두 청년, 귀신 들린 청년, 이게 예수님이 풍랑을 무릅쓰고 갔습니다. 예수님도 무덤으로 가셨군요. 가장 암울한 곳, 소망 없이 보이는 죽음이 충만한 무덤과 같은 곳에 성령이 가신다.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의 집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무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집안에 어둠이 있을 수 있고 죽음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신다. 성령님도 그거를 소망으로 삼자는 겁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이 일을 하셨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해 주시옵소서. 어둠이 교회 안에, 민족 안에, 가정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운행해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구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 주 특기니까. 하나님의 특기를 행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교회와 내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그 어둠이 있는 사람들 안에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과 흑암과 깊음과 흑암과 죽음과 뼈가 있는 곳에 성령님은 찾아오시고 에스겔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일수록 더 임재하시고 하나님 캄캄한 곳일수록 하나님이 오십니까? 하나님 죽어가는 곳일수록 하나님 우울한 곳일수록 그분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민족 안에 있는, 이 나라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어두움과 무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시고 그 어두움과 무덤과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생명의 샘, 생명의 강.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까지가 1절이고 2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내가 생존하신 하나님을 언제 배울꼬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빨리 못 만났다는 뜻입니다. 내가 생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배울꼬. 그리고 그 밑에 3절 4절에는 뭐라 되어 있는지 하면 놀림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끝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놀리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네가 기도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영어로는 Where is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있는데? 라고 조롱하는 내용이 시편 42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1절만 좋아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근데 여러분 그 2절의 그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시를 썼던 사람들은 고라 자손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배웠지? 내가 그렇게 살아계신다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분 어디에 있지? 본인도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조롱하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God? Where is my God? 내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죽은 거 아니야? 죽은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럴 때 내 영혼이 잠잠히 주를 바라봅니다로 되돌아가는 것이 그 시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는데 내 하나님, 내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원천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네가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살아계시냐? 죽었느냐? 라는 조롱을 듣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그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네가 믿는 그 30년이 신앙해왔던 그 신앙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네가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지 않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생존하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를 도와주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를, 우리 인생을, 우리 집안을, 이 교회를, 이 민족을 도와주셔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요? 우리 무덤 같은 인생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무덤 같은 인생을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더 이상 조롱받지 않도록, 더 이상 조롱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집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아는 사람 안에 무덤과 같은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 이유, 그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기적을 맛보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 살려낸다. 뼈도 살려냈다. 뼈. 그래도 여러분 자녀가 아직 뼈는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말라져 있는 마른 뼈. 그 상태에서도 강한 군대로 탈바꿈시켰다. 역전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그 일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마찬가지 바꿀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포기하겠냐? 이때까지 기도한 게 아깝다. 이때까지 기도를 몇 년을 해왔는데, 13년을 해왔는데 이걸 지금 포기할 수 있겠나? 언제 해주시는데요? 죄송합니다. 나도 모릅니다. 시간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를 죽은 자에게로 인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혹시 제가 아닌지요? 그게 과부가 될 수도 있고, 그 12살 소녀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 예수가 있어도 죽은 자가 있어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들을 살려낼 수 없으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수고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 일인데, 하나님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부가 올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과부가 올 때 처음부터 예수님 그 울음을 막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초반부터 과부가 올 때 막지 않았고 울도록 내버려 두시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과부야 이제 우는 것도, 그 울음의 양이 예수님이 판단했을 때 충분히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채워졌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제 울지 마라, 이제 살아난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채워져서 하늘이 열릴 때까지는 미안한 말입니다. 미안하지만은 조금 더 우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울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울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무덤과 같은 아이를 위해, 무덤과 같은 나 자신을 위해 하면, 하나님 울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생명이 계셨고, 그 생명을 아들 안에 이식하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쳐서 이곳에 있는 모든 무덤과 같은 사람들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죽은 자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에게 이끌고 갈 그런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그 과부의 눈물과 같은, 12살 소녀의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나 일어나라. 하나님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죽은 자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데 매개자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엮을 수 있는, 엮어줘야 되는, 엮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나이다. 엮어줄 수 있도록, 엮어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분의 생명력이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양하겠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소년을 일으킬 때 똑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Young man, get up. 간단하죠. 소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너무 간단합니다. 이걸 이제 바꿀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왜 일어나라 했을까요? 여러분 일어나야 그 다음 액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야 달려갈 수도 있고 산을 넘을 수도 있고 귀신을 발로 찰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없죠.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young man, young woman, boy and girl. 일어나라, get up, 눈을 떠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달려가라. 이렇게 하시겠죠 나중에는. 그리고 어쨌든 달려가기 전에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내일 또 하죠.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 할 때 아이들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아 일어나라. 마른 뼈와 같은 폰과 게임과 동영상에 빠져있는 아이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Boys and girls 일어나라 라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내일 유초등부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아 일어나라. 중고등부 친구들아 일어나라. 소녀들아 일어나라. 그 관에서 일어나고 그 침대에서 일어나라. 누워있는 곳에서 일어나야 그 다음 일들을 할 수 있다. 더 이상 자지 말고 더 이상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년아 일어나라. 청년들아 일어나라. 다음 세대야 일어나라. 모든 죽은 자들아, 모든 무덤 가운데에 관안에 누워있는 자들아 일어나라 라고 기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무덤에서 일어나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텐트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라.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고 너희 묻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손에 한 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텐트에서 불러내어서 저 모래와 티끌을 보라. 너희 자손이 이 모래처럼 티끌과 같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고백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장난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더 이상 텐트 속에 갇혀 더러워 누워 텐트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밖으로 나와 하늘의 별을 보고 밖으로 나와 백사장의 모래를 봐라. 이것이 너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너희들의 영적 자손이다. 너 한 명의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과 같은 자손들, 영적 자손들을 획득하며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영적 자손들을 보게 될 것이다. 주여 지금 현재 아들이 한 명도 없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그 연약함들을 주님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티끌과 하나님 모래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주시옵소서. 우리 죽어가는 딸아, 죽어가는 아들들아, 깨라! 일어나라! 죽어가는 무덤 속에 누워있는 자녀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내일 토요일날 유초등부 예배 때 모든 무덤 안에 있는 고통과 상처를 갖고 태어났던 수많은 아이들과 성현 친구들과 아픔을 가진 아이들아, 그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일 아이들 가운데, 유초등부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자녀들 위에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섭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알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알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아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사는 것 내가 이제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앞에 나